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그 아래로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멜이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위임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들이 아들이 없이 죽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아버지 아론이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그들을 아론에게 맡겨 그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 일을 수행하여 회막 앞에서 아론과 온 회중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올 때 성막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전적으로 아론을 위해 일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그를 미치고 들어오려고 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어머니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죽여 없애던 때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들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선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는요, 그들의 어떠한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책임도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란 생소한 불,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불, 승인되지 않은 불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사용하여 분향당에 점화해야 하는 규례를 어긴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어서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소한 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러한 생소한 불,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맡았고 나는 이렇게 작은 일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다음 말씀과 이어지니까 왜 그런지 더 이어서 생각해 볼게요. 둘째, 5절부터 10절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백성들을 돕는 일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동 간에 회막을 해체, 운반, 재설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외인들이 회막이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일들을 이들이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흔히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섬기기에 레위인이 제사장의 종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시종하다 라는 것은요,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으로 성소 안의 모든 기구나 휘장, 천막, 줄, 그리고 성막의 기둥과 받침 등 성막을 걷고 운반하는 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일이죠. 또한 재물을 잡는 일 등에 대해서 제사장을 도와 봉사를 하는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일들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하는 직무와 레위인들이 하는 직무 사이에는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차이는요,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직임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이는요, 맡겨주신 일의 차이일 뿐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크고 작음은요, 맡겨주셨던 직무애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별되는 것입니까? 순종함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맡겨주신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거고, 작게 맡겨주신 자가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 우리를 가르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2023년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셋째, 11절부터 13절
레위인의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인구조사를 하시고요. 직무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온전히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됨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스라엘 안에서 기억하게 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스라엘 안에서 기억하게 하는 지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녀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됐듯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023년 우리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그러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우리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칭찬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